오늘 본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큰 스님들께서 이 나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제 보통 나를 부를 때 누구세요? 그러면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그건 명칭합니다. 명칭. 그 단순히 명칭이죠. 누구세요? 그러면 아무개입니다. 이름 되거든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 자기를 알리려고 만든 거예요. 그 이름 명자를 보면 저녁이라고 하는 저녁성 밑에 입구자거든요. 저녁은 안 보이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얼굴이 안 보이니까 누가 사람이 왔는데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냐 그러면 이름 대면 안단 말이에요. 명칭 가지고 살죠, 평생. 그리고 누구세요? 그러면은 수도검침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누구세요? 편지 왔습니다. 이게 역할아예요. 나는 편지 배달하는 사람이다. 뭐 수도검침하는 사람이다. 택배 가지고 온 사람이다. 누구세요? 뭐 앞집인데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이렇게 뭐 아들, 아버지, 남편 이런 걸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순전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식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 없으면 아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들 없으면 아버지 안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런 나입니다. 그런데 옛날 큰 스님들이 나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보느냐 이래 묻거든요. 봅니다. 그럼 뭐가 보느냐? 눈이 봅니다. 그러면 금방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하고 눈이 같느냐 다르느냐 물어요. 그 금방 죽은 사람은 산 사람하고 눈이 같습니다. 그럼 금방 죽은 사람이 보느냐? 못 봅니다. 왜 눈이 똑같은데 못 보노?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해요. 그게 나에 대한 법문이에요. 그럼 눈이 보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럼 눈이 안 보고 뭐가 봅니까? 그 보는 놈이 뭔지 그걸 찾아라. 그리고 통도사 경봉 큰 스님이 법문하실 때 내가 며칠 전에 부산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수한테 내가 법문했다. 옛날에는 기사님이 아니라 전부 운전수예요. 운전수. 그 운전수가 기사로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70년대 뒤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법문하셨습니까? 택시를 툭 탔는데 내가 운전수한테 한 말 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보시오, 운전수 양반. 예, 내가 할 말이 있어. 뭔 말씀이신데요? 이 자동차가 운전수가 운전을 안 하면 못 가지. 그렇지요. 그럼 운전수 양반의 운전수는 누구요? 내가 그렇게 법문했다. 이게 이제
그 나에 대한 법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동차는 운전수가 운전 안 하면 못 간다 이 말이지. 그럼 운전수 양반의 운전수는 누구냐? 그 법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수 양반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대답할 수가 없지. 길 가는 나그네가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저녁을 자고 가도 그 이튿날 갈 적에 주인을 안 찾아보고 가면 무례한 사람이다. 아주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이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이 몸의 주인이 누군지 안 찾아보고 죽는다. 그렇게 무례하게 살 수가 있나? 이런 게 이제 나에 대한 법문이에요. 참 심오하기는 한데 어렵죠, 뭔 말인지.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나에 대한 법문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째 나는 누구냐? 첫 번째 나는 생멸이다. 나라는 건 낫다 죽는 거예요. 생멸이에요. 생멸은 뭐냐? 생일날 태어나서 제삿날은 어떻게 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생일날은 있는데 아직까지 제삿날은 없는 거예요. 이 동아시아에서는 생일날보다 제삿날을 중시 여깁니다. 생일날은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지 멧돼조가 생일이 언제인지는 족보를 봐야 알지 그냥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미백년이요 사후천년이라고 살아서는 100년이 안 되지만 죽어서는 1000년을 간다. 그게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제삿날이 언제 돌아올지 이거는 기약이 없어요. 이게 생멸입니다. 그런데 생멸은 무상하다. 무상은 뭐냐? 생로병사다. 이게 우리 나는 첫째 이 생로병사하는 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생로병사는 무상한 거죠. 그래서 열반경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체의 모든 세간은 난 것은 다 죽음으로 돌아간다. 일체 제세간이 생자, 개, 귀사라 다 죽는 대로 돌아간다. 왕성하면 반드시 쇠퇴하고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 왕성한 것은 다 쇠퇴해버려요. 또 만나니는 헤어져요. 그래서 지금 만나서 잘 지내는 사람은 헤어지는 거예요. 또 지금 뭐 왕성한 것은 나중에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멸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변하고 소멸한다. 수명도 또한 그러하다. 이게 이제 생멸하지요. 그래서 나는 첫째로 생멸이다. 생멸은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죠. 무상은 생로병사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나는 오온이다. 색, 수, 상, 행시. 그래서 색은 지수, 화풍, 내시고 이제 수상행식은 내내 우리 생각, 정신작용인데 수상행 요거는 심소, 마음의 신하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 식은 팔식인데 이건 심왕이에요. 그래서 수상행식은 심소고 소라는 얘기는 바소자, 장소소자인데 늘 따라다닌다 이 소리예요. 따라다녀요. 그래서 왕이 가면 신하가 가는 것과 같이 따라다닌다. 그 팔식은 그건 심왕이다.
그래서 식은 심왕이고 수상행 세계는 심소가 돼서 요거는 이제 생각, 정신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오온인데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실행하실 때 반야가 문자 반야가 있고 관조 반야가 있고 실상 반야가 있는데 문자는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문자고 관조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게 관조지요. 실상 반야가 있어요. 실상의 세계. 실상이 있는데 그 실상 반야, 깊은 실상 반야를 실행하실 때에 뭐를 받는가? 조견 오온 개공하고 오온 색수상행식이 다 공함을 조견이라 우리말로 하면 꿰뚫어 본다 이 소리예요. 꿰뚫어 본다. 꿰뚫어 보는 게 뭐냐? 얼음을 얼음으로 보지 않고 물로 본다 이 소리죠. 이게 꿰뚫어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태어나는 걸 보되 태어나는 것만 보지 않고 죽는 것까지 본다. 이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걸 보되 만나는 것만 보지 않고 헤어지는 것까지 본다. 생일날만 보지 않고 제삿날까지 본다. 이게 꿰뚫어 보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 오온을 꿰뚫어 보면 다 공하다. 근데 중생이 왜 고통을 느끼는가? 이 오온이 공함을 보지 못하는 까닭에 고통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온이 공함을 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게 도일체고액이거든요. 일체고액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이 오온이 공하다는 의미는 뭐냐? 사리자여, 제법 공상은 제법은 오온법이거든요. 오온법이 공한 내용은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이게 공상입니다. 이게 공이라고 하는 내용은 불생불멸이다. 근데 우리는 유생유멸이거든요. 불생불멸이 아니라. 생일날이 있으면 낫다는 거 아니에요. 제삿날이 있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건 유생유멸인데 반야에 있어서 실상반야를 실행하게 되면 유생유멸에서 불생불멸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게 조견이에요. 또 우리가 볼 때는 더러운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공상에는 불구부정이다.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유증유감인데 불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상반야를 또 보게 되면 불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이제 이것이 두 번째 이제 나는 누군가? 나는 오온이다. 오온은 뭐냐? 공상이다. 오온 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상은 뭐냐? 뭐죠? 불생불멸이다. 이게 두 번째 나예요. 첫 번째 나는 생로병사다. 두 번째 나는 불생불멸이다. 이게 그럼 불생불멸을 이게 뭐냐? 그래서 이 불생불멸 이거는요 참 이게 뭐가 불생불멸인가? 이 세상에 말로 생각으로는 불생불멸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불생불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불생 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글자는 불생인데 벌써 말을 했다라고 하면 불생하면 말이 생긴 거잖아요. 그 불생 아니잖아요. 또 어떤 말이든지 조금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이거 불멸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일으켜도 불생불멸 아니라 불구부정 아니라 무슨 생각을 일으켜도 한 생각이 떡 일어난 이상 그건 불생불멸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공부예요. 불생불멸을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행동으로 한다? 아니에요. 행동 하나 일어나면 벌써 생긴 거잖아요. 사라지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집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거는 개념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열쇠다. 저 길 가는 나그네한테 딱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표지판과 같아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 속에 내가 탁 들어갈 때 그게 불생불멸이지 소용도 없어요. 불생이다라고 한 생각 일으키면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어째서 불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멸 그 말과 생각으로 생멸 심원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불생불멸을 논하면 천만 년을 논해도 불생불멸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심원 자체가 생각과 말 자체가 생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개념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열쇠다.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게 열쇠는 열고 들어가야 열쇠가 소용이 있는 거지. 그 만날 가지고 그 열쇠 구조, 열쇠 용도 설명해 봤댔자 방에는 안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달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손가락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의미가 있는 거지 손가락만 안다고 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불생불멸을 체험을 했는가? 바로 실상반야에 들어가야 된다. 실상반야에 들어갔을 때 그게 불생불멸이지 말과 생각으로 하면 생각이 하나 일어나도 불생불멸이라는 생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것도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일으켰어도 그 생각이니까 생각과 말로는 불생불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손가락이고 열쇠다. 열쇠는 열어야 되고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생불멸에 나가 있다. 그 다음에는 나는 불성이다. 불성. 일체중생 시류불성. 일체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 이런 말 하시죠. 불성은 즉시 열애다. 불성은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중생에게 다 부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성은 뭐냐? 이건 불생불멸 이거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생로병사 여기에서 불생불멸로 불생불멸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상주의 상주 항상 머문다. 이게 불성이에요. 상주 항상 상자 머물 주자 있지. 우리가 예불 할 때도 상주 부처님께 예불을 올립니다.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 일체 불타야죠. 이 불성은 상주예요. 뭐가 상주인가? 그 실상의 세계가 상주거든요. 현상이라는 건 유생유멸, 나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는 이건 현상인데 거기에 실상이 있어요.
불생불멸 실상이 있다고요. 그 불성은 상주인 거예요. 그럼 나는 불성이다. 불성은 상주다. 상주는 무엇이냐? 상락아정이다. 이래요. 상락아정. 항상 하고 즐겁고 참나, 진아이고 늘 깨끗하다는 거지. 이게 납니다, 이게. 상락아정이에요, 우리 참나라는 게. 그러면 이 상락아정 참나를 설명한 기본 경전이 열반경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이 이제 소승열반경도 있고 대승열반경도 있는데, 대승열반경 중에는 40권 열반경이 있고 36권 열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36권 열반경을 많이 읽어요. 36권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반경에 아자는 나라는 것은 즉시 열애장의이다. 열애장의 뜻이다. 나라는 건 열애장이다. 열애다 이 말이에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니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으니 즉시 아의다. 바로 이것이 나라는 뜻이다. 나는 불성이다 이 말이죠. 불성은 뭐냐? 상락아정이다. 이게 참나예요. 종본 이래로 처음서부터 무량 번뇌 소부로 한없는 번뇌가 이걸 덮었어. 그래서 시고로 중생이 불능득견이라 이렇기 때문에 중생이 보질 못한다. 이게 이제 날씨로 말하면 이게 해가 뜨면서 동시에 구름 낀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있듯이, 또 낮이 있으면 밤도 있듯이 이 불성에 처음서부터 번뇌가 있었다 이 소리예요. 아주 재미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번뇌 때문에 못 보는 거지. 저녁이 돼서 해를 못 보는 것처럼 번뇌 때문에 못 본다 이런 말씀이죠. 또 바다가 있으면 의뢰의 파도가 있듯이 파도 때문에 바다를 못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번뇌가 아무리 있어도 그 불성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바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밤이 돌아와도 그 태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이제 불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열반경에 계속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열애 소설 지나는 열애가 참나라고 하는 것은 명할 불성이다. 불성을 말하는 것이다. 또 불성은 청정해서 상주불변이라 항상 깨끗해서 늘 머물러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불성자는 즉시 열애다. 불성은 곧 열애다. 열애는 항상 머무르는 법이고 변하고 바뀌지 않는 법이다. 재불세존에게 이종법이 있다. 두 가지 종류의 법이 있다. 첫째는 세법, 세간법이고 둘째는 제일의 법이다. 불교에서 제일이라는 말을 써요. 제일의. 진제, 속제, 제일의제, 진속이 있는데 진속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제일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그냥 제일이에요. 제일의 법이 있다. 그런데 세법은 가멸이요. 열애에게 있는 세간법은 없어져요. 이게 생로병사와 같이 세법은 가멸이나 제일의 법은 불계멸이라. 제일의 법은 계멸하지 않아요. 무너질 계자 없어질 멸자가 있죠. 계멸을 안 한다. 제일의 법은. 이게 불성입니다. 우리도 그런 괴멸하지 않는 제일의 법을 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번뇌에 덮여서 모를 뿐이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무상, 무락, 무아, 무정, 상락아정. 무상하고 또 무아하고 나도 없고 죽으면 없어지니까 무락, 낙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이 몸 이게 뭐 늙고 썩고 할 때 보면 이게 도저히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부처님에게 있는 한 가지 법이고, 또 한 가지 법은 상락아정이다. 부처님에게는 무상, 무락, 무아, 마지막 뭐죠? 무정. 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에게는 상락아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상, 무아, 무락, 무정은 계멸을 하지만은 상락아정은 정무계멸이라 계멸을 하지 않는다. 이 계멸하지 않는 상주법, 계멸하지 않는 상주법, 이게 불성인데, 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멸이다, 나는 오온이다, 나는 불성이다. 생일날 태어나서 제삿날 죽는 거, 이 생로병사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게 살면 불생불멸을 살 수가 있고 상락아정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락을 느낀다 이래요. 법락. 법의 즐거움을 느낀다. 이 세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만나고 먹고 쉬고, 이게 세락인데요. 태어나는 것만 좋아했지 중생이 이 죽는 것이 온다는 걸 싫어해요. 몰라요. 만나는 것만 좋아했지 헤어진다는 걸 생각 안 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락은 이렇기 때문에 고와 낙이 동시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윤회라고 그러거든요. 고통이 오면 또 즐거움이 오고, 즐거움이 오면 고통이 오고, 이게 윤회예요. 이게 세락입니다. 근데 이 법락은 불생불멸의 즐거움, 상락아정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믿고 닦는 게 불자입니다. 불생불멸을 믿지 않고 상락아정을 믿지 아니하면 도를 닦을 수가 없어요. 공덕을 닦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성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원화 조동 법성신 이런 말씀 있죠. 그럼 법성이 있는데 법성하고 불성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걸 물어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법성원용 무이상 원화조동 법성신, 뭐 이 법성이란 말 많잖아요. 법의 본성, 또 부처의 씨앗, 부처의 본성, 불성. 그러면 이 법성과 불성에 어떤 차이가 있나?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같다고 해도 그게 친절한 얘기는 아니고요. 다르다고 해도 또 친절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 말이 있거든요. 법성계에. 진성, 참성품. 이 진성이 있는데 이 진성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만법의 근원이에요. 진성이. 그래서 만법의 근원이라고 할 때 법성이라고 그래요.
그 용도 그 설명하는 범위가 틀려요. 만법의 근원이라고 표현할 때는 불성이라고 안 하고 법성이라고 그래요. 또 불성이라 그러면 재불만덕의 근원이에요. 부처님이 그냥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 하면 그냥 불성을 다 중생처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이라고는 안 해요. 지혜와 자비와 온갖 덕행, 재불만행을 갖추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부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진성은, 참 본성은 부처님의 만덕의 근원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만덕의 근원이라고 표현할 때는 불성이라고 그러지 법성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진성으로 볼 때는 불성과 법성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표현하는 범위와 개념으로 볼 때는 만법의 근원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법성. 부처님 만덕의 근원이라고 할 때는 불성. 이게 이제 이런 걸 교학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교학입니다. 그냥 뭐 덮어놓고 같다.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같으면 왜 같으냐? 진성으로 볼 때는 똑같기 때문에. 진성으로 볼 때는 법성과 불성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거고, 다르다. 왜 다르냐? 만법의 근원이라고 할 때는 법성이고, 부처님 만덕의 근원이라고 할 때는 그건 불성이라고 해야 맞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진성은 선과 불선의 근본이다. 이럴 때는 열애장 장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중생이 말이요. 선도 짓고 악도 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성은 선불선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이 진성이라는 게 순전히 선법만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인연에 따라서 진성이 자성을 지키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악하러 들면 별별 악을 다 하게 되는 게 그게 진성이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악하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선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왜 선과 악이 나타나느냐? 수연성하기 때문에 인연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을 잘못 지었다 이건 말이 되지만 악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진성은 그게 악한 게 아니거든요. 악하다라고 하면 자성이 있는 거거든요. 진성은 또 선한 게 아니거든요. 선하다 그러면 자성이 있는 거예요. 불수자성이 아니라 자성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일체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딱 걸리는 게 불성을 가진 중생이 왜 저렇게 못된 짓을 할까? 이게 이거에서 딱 걸립니다. 이게 그죠? 불교 믿는 사람이 왜 인간이 저 모양일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진성에는요, 진성은 불수자성이에요. 불수자성이란 말은 선성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악성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선악이 없이 수연성 해버려요. 인연 따라서 일어나 버려요. 이래요. 이러니까 그 법당에 와서는 절 잘해도 싸움판에 가서는 싸움 잘하는 거예요. 이게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그것이 사돈집에 가서는 얌전해도 친구 만나면 막 안 얌전해요. 이게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좋은 인연을 자꾸 만들어가는 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인연을 자꾸 만들어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불만덕이 갖춰져요. 그래서 열애장 장식이라고 그러면 선과 불선의 근원이에요. 그때는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장식이라고 그래요. 또 심지법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음땅이라고. 이것은 보살 만행의 근원이다라고 할 때는 심지라고 그래요. 마음땅. 마음심자 땅지자.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걸 보고 교학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덮어놓고 갔다 하는 거하고 덮어놓고 다르다고 하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런 얘기를 뭐 하자고 하는 건가? 이게 전부 손가락인데요. 손가락인데 이런 얘기만 배우자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더 그 세계에 가는 거 손가락을 봤으면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생은 손가락만 보고 달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능가경에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여우 견지월의 어리석은 사람은 달 가리키는 걸 볼 때 관지불관월이라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않는다. 관지불관월을 해요. 관지 손가락은 보는데 달을 안 봐요. 상나가정 불성이 있다. 이건 손가락인데 그럼 불성을 내가 찾으려고 자꾸 공덕을 닦아야 되는데 이게 불성을 못 보는 것도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수연성으로 인연 따라서 이게 못 보는 거지 이게 뭐 못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제 괴창명자자는 이름에만 자꾸 집착하는 이들은 불견 아진실이라 나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다 경책을 해놨어요. 경책을. 그래서 이 상나가정의 나를 믿고 그 상나가정의 나를 이루려고 다 공을 들이고 이렇게 자꾸 닦아가는 걸 그걸 신심에 의한 수행이고 이제 신심에 의한 정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인이 나왔는데 그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생로병사의 나에서 불생불멸과 상나가정의 나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아무 구애 없이 무가에 무에 자제한 삶을 사신 분을 도인이라고 그래요. 생로병사에서 불생불멸과 상나가정을 무에 자제하게 살았다. 이게 무가에 무효공포, 원리전도몽상 이게 이제 자제 이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생로병사 하는 이 몸뚱이 가지고 상나가정에 이걸 툭 찾고 죽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고려 말에 나홍 스님이라고 하신 아주 큰 스님이 계셨어요. 나홍 스님. 근데 이분이 20살 때 출가를 했는데요. 출가한 동기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의 친구가 죽었어요. 그 상심이 됐는데 그 동네에 아주 어른들,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그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하지,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다 몰라요. 나이 많다고 그거 압니까? 그거 몰라요. 그래서 인생에 다 의문이 생겨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도를 닦아서 대도인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물었어요. 나홍 스님한테 묻기를 4대 강리에 이 지수화풍 4대가 각각 다 흩어져서 돌아가실 때 향 산마처고 향 산마처고 어느 곳으로 갑니까? 당신이 지금 돌아가시는데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홍 스님이 양손을 이렇게 이걸 교권이라고 그러는데요. 두 손으로 한 주먹을 만드는 거예요. 두 손으로 한 주먹을 딱 만들어서 이 가슴에 딱 대고 지제자리니라 다만 이 속에 있나니라 이랬어요. 이 도인 법문입니다. 이게 지금 돌아가시는데 누가 물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두 손을 딱 모아서 가슴에 딱 대고
지제자리니라. 다만 이 속에 있나니라. 이런 도인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출가한 동기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의문이 생겨서 출가했거든요. 그런데 도를 통해서 똑같은 질문을 또 받은 거예요. 스님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딱 하니 두 손으로 한 주먹을 딱 만들어서 가슴에 떡 대고 다만 여기에 있나니라.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이 생로병사 이 몸 가지고 불생불멸 상나가정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죽는 게 아니고 나는 게 아닌 상태에서 죽고 사는 것을 아주 잘할 수가 있는 게, 늘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게, 아프다고 과암을 질러도 그 고암 지르는 건 생로병사거든요. 그 고암 지르는 그 속에 상나가정이 있어요. 그 상나가정을 알고 아프다고 고암 지르는 사람하고 상나가정 모르고 고암 지르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 나도 어릴 때 도인이 아프다고 그럴 때 내가 실망을 했거든. 근데 분명히 부처님한테도 생로병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상나가정이 있는 걸 보는 게 그 중요해요. 그러면 그 생로병사에서 상나가정 보는 이치가 뭐냐, 그런 게 있어요. 몽답 청산 각불로요 영입수주 의불수비로다 비유인데요.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즐거움을 느낀다. 이걸 비유로 맞으면 몽답 청산의 각불로요. 꿈에 청산을 헤매고 돌아다녀도 다리는 안 아프고 영입 수중의 의불습이라 나의 그림자가 물속 저 속에 있지만 내 옷은 젖지 않는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